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문제는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머리로는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가슴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또는 종말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라나타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 그 뜻은 주께서 임하신다 또는 우리들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주님 재림을 원하는 기도문으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할렐루야만큼 친숙한 단어가 이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게 마라나타죠. 예.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마라나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주님의 은혜를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 하지만 계속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수는 없죠. 예.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따르던 삶은 성령 받기 이전의 것으로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죠. 그리고 가까이 왔으니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심판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거나 일어날 기약이 없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임박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공권력으로부터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를 대비하도록 하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늦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있음을 알았을 때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그것은 부패한 심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습성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한켠에는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어때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즉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힘을 다 그것에다가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비슷해요. 모든 사람이 온통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 다가올 하늘의 심판을 까맣게 잊고 있는 그런 영적 광란의 시대와 같은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곧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나의 행동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도 덩달아 중심을 잃고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냉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추스르는 그런 여유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죠. 분주한 가운데서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육신의 향락에 빠지는 대신에 절제와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지러운 흐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보조에 맞추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보는 게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는 거죠. 네.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보이는 세상에 모든 의미를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남들처럼 웃고 나쁜 일이 있으면 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울고 웃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하고는 우리의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미리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는 마지막 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증거되는 삶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언급되어 있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이방인의 뜻에 따라 자기 정욕대로 사는 흔적들인 거예요. 나에게 내 삶이 지금 그런 흔적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사람의 정욕에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에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정말 내가 깨끗하게 나의 죄를 갖다 다 씻어가지고 새하얗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서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어요.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에요. 결국 서로 성도의 사랑에는 뭐가 앞서는 거예요? 용서가 앞서는 거죠. 용서가. 이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나도 사랑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나에게 용서하게끔 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분임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자신의 말과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를 향해 용서와 형제의 허물을 덮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확인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다른 성도들의 잘못이 자신에게 보이면 그것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내가 그 성도의 잘못에 대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가, 잘못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회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요. 예.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목적 또한 남은 모든 죄의 세력을 제거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를 가르치셨고 또 그대로 실천해 오셨어요. 그것은 죄를 범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고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결국 공의의 근거를 둔 심판은 죄에 대한 사후 처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은 근본적이고도 예방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임으로써 마지막 심판 때에 나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리워 주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유익을 바라보며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대접하기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대접하기를이라는 이 표현을 이 표현을 갖다가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서
어떤 이방 나그네에 대한 어떤 태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성도들 간의 지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매우 빈약했죠. 그런데 지금 박해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기다녔다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빈약한 시설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후히 대접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후한 대접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갖다 자기 집으로 불러와서 그들을 갖다 보호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대접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원망 없이 하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어요. 성도들 간의 대접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따를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약과 같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대단한 사건이나 이슈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가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불평과 원망의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두개난 그 작은 구멍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둑을 무너뜨리듯이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그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재림의 때 그리스도로부터 그 일에 대한 상을 기대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하면서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은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가리움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주는 것만큼만 하면 되니까. 예.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수도 없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거기에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